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말하기가 뭐해서 일요일 날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화면 전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3일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나온 각 사람의 심령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참으로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모든 시간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이제 3일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기준을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아니고, 뭘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생각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된다고 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모든 앞으로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들으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자, 내 생각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 생각은 잘못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100% 완벽하게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기록된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판단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비춰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자,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초청하러 오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딱 밝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착각을 하냐면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마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이 우주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분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도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어떤 허망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그런 징벌이 없어. 죄를 지어도 별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네가 행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 계신데 이제 때가 되면 네 죄를 낱낱이 하나씩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알고는 계시지만 참고 계셔요. 왜 참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털끝 하나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참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셔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죽는다는 거 잘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셔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나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계셔요? 다 아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그 다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얼마나 삶이 힘들면 이 지긋지긋한 삶, 여기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자살을 해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이것은 이 세상에서 힘든 삶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심판이에요. 여기 보면 한 번 사람이 출생을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심판인데 판단 기준이 뭐냐? 죄예요. 죄가 있냐고. 죄가 있으면 지옥이고 죄가 없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었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이 인정됐을 때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국이 있는 거 확실합니까? 지옥이 있는 거 확실합니까? 자, 심판의 기준은 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야 이거 죄라고 하자, 이거 죄 아니라고 하자,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죄가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판단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 하말티아가 뭐냐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동조하고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손은 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만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감이 있긴 하죠. 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 그걸 진짜로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 진짜 있는 겁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맨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백보자 심판은 이 땅에 살았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벌어질 일들조차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여기에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딱 펼쳐지니까 하늘과 땅이 도망갔어요. 여기 피하여 간되었더라. 그것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fled away. 멀리 달아나다. 그런데 이것의 정확한 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토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토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지금 이 플레드 어웨이의 가장 근접한 그 번역이요. 토꼈다예요. 토꼈다. 이 심판 때는 너무나 두려워. 하늘과 땅이 그동안 인류 역사상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봤었고, 목격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목격자예요. 봤었고, 수많은 재앙들을 다 경험을 했어. 그래도 하늘과 땅이 끄떡 안 했어요. 근데 이 백보자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심판. 하늘과 땅이 피해서 확 달아났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그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이 도망가고 있는 그 사이에 요 백보자 심판으로 딱 심판대로 이 영혼들이 딱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딱 놓여 있어요. 이 보좌가 놓여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불이 강처럼 쫙 흘러갑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가고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딱 그 자리에 서요. 너무나 두려운 자리.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자기 죄를 스스로 자백을 해요. 너무나 두려우면 스스로 막 자기가 했던 일을 막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죄를 범했고 나는 이런 죄를 범했고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쉴 새 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런 자리가 베풀어져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자리. 심장이 떨리고 그런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기억하셔요. 생명책.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했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초청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게 아니고 내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고 내 폐부와 심장을 시험을 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리는 순간, 내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이 다 기록이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징벌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불못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불못에는 불이 가득 차 있어요. 불로 영원토록 태워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가봐야 한단 말입니까? 진짜로 있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먼저 이렇게 미리 알려주냐? 들어가지 말라고. 피하라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들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간절히 원해야 되겠죠. 내 이름이 제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내일까지 들으면 확실하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불못, 여기는 지옥인데 절대로 맹세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장에 보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없는 곳이에요? 쉼이 없어요. 14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 아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일하다가 피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깜깜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예전에 노예가 살았을 때 주인들이 욕심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밤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노예를 24시간 부려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있으니까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 끊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들어봅시다. 좀 같이 가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런 곳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원치 않는데 억지로 천국에 데려다 놓지 않아요. 천국 가기를 원해야 돼. 지옥 안 가기를 원해야 돼. 그래야지 안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했냐? 차라리 범죄케 한 그 눈을 그냥 확 파버려라. 떼버려라. 죄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네가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옷을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빠드득 간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뼈가 깎이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이가 빠드득 갈린다 그래요. 근데 슬피 운대요. 왜 슬피 울겠습니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기회가 있었어. 내가 그때 그날 끝까지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그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심판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나한테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돌아와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번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을 갖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황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아까 불못이라 그랬는데 이 불못에는 뭘로 가득 차 있냐?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타서 부르는 거예요. 제발 와서 들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불못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라. 자,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니까 암 수치가 높습니다. 당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해줘요,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진단을 할 건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뭘로 해주시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한테 율법도 안 줘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뭘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다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하지마! 안 돼! 이런 브레이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양심이 작동을 했는데 크면서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두 천사가 딱 싸운다고 하는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얀 천사, 검은 천사. 하얀 천사가 하지 마! 라고 제동을 거는데 검은 천사가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제동을 거는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졌던 장소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요, 순수했을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날카로웠던 그 양심의 칼날이 무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양심이 망가집니다. 여기 지금 15절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교육을 안 받아도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그냥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체크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장을 살펴봤는데 뭘 알게 됐냐? 모든 사람이 다 악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양심에 대해 좀 더 볼게요.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conscience는 두 단어를 합한 거예요. con 플러스 science. science는 영어 단어로 과학인데 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con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내 은밀한 그런 죄를 나는 알고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은밀히 즐기고 있는 그런 악에 대해서는 몰라. 근데 여기 함께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 그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다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악은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안다.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살펴보니까, 마음을 살펴보니까 마치 이런 상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됐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돼. 동물들은요, 자기 본능 그대로, 본성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욕심 부리면 탁 이렇게 발로 먹이를 딱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탐욕이 있어, 마음속에. 근데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해. 근데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만물 중에서, 이 천하 만물 중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이는 존재,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를 따르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썩어버린 부패한 모습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됐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깨끗하다 그래. 더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미 더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냐? 약을 먹는데요. 내가 뭔 병인지도 몰라. 하루 3일씩 일주일 드세요 라고 약을 줬어요. 이 사람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주는 이 약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먹으면 당신은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일주일 먹을 약을 딱 지어줘요. 자기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죽을 병에 딱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약 먹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시간 딱 맞춰서 절대적으로 먹습니다. 간절한 마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 천국 보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아요.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책에 다 기록을 해요. 맨날 며칠 언제. 혹시 무슨 병 걸린지 아셔요? 문둥병. 제가 이 사진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육신으로는 이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건진받는데 쓰임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썼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네. 근데 이 영적으로는 죄의 병을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문둥병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만날 때 마치 이런 문둥병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피하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한테 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문둥병자보다 더 험악하게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 이건 황공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인으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아원에 가서 입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이쁘게 생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험악하게 생긴 애들을 입양하고 싶어요? 이쁘게 생긴 애들을 입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데 입양을 하고 싶은 거야.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지금 자녀를 삼고 싶냐면 험악하게 망가져 있는 우리 같은 문둥병자를 자녀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나. 발가락이고 손가락이고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악취가 납니다. 이런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시인을 안 해.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을 안 해.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해. 바리새인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네가 영적으로 어떤 험악한 몰골로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딱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정상인지 아니면 만신창이가 돼서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제가 우선 양심에 한번 여쭤볼게요. 양심에.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자기 양심에서 혹시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고 계시죠? 자, 눈 떠보십시오. 자,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613가지 계명이 있다 그러고 365가지 하지 말아라, 248가지 행해라 이렇게 해서 613가지의 그런 계명이 있다 그럽니다. 이걸 압축시킨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부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뭘 대우했냐면 왕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왕의 지위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 대우해 드리셨어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렇게 섬겨드린 적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올려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본 적 있으셔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공경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공경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신이 어딨냐?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지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을 자기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자,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용사,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전쟁을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면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버지를 몰아낸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한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압살롬을 좀 생각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끝났어요. 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윗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겼냐? 그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겼냐? 이게 아니고 뭡니까?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이 괜찮으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누구한테 쏠려 있어요? 우리한테 쏠려 있어요. 괜찮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랬더니 한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압살롬이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 앞에서 웁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다스리라겠냐면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쉴 새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네 생물은 모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계급을 갖고 있어요. 가장 피조물 중에는 가장 높은 그런 계급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뭐하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을 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찬송은 누가 해야지 마땅하냐면 우리가 해야지 마땅해요. 우린 다 받았잖아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지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찬송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찬송을 안 해. 대신 그룹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이 먼 죄인이거든요. 눈이 멀었어요. 누가 진짜로 존귀한 분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문둥병 때문에. 이게 바로 죄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이 분필을 앞에 딱 놓고 복 달라고
제가 열심히 만약에 기도한다면, 빌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 지금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여기다가 이 분필 말고 요 천장에 닿을 만큼 기둥 같은, 원기둥 같은 걸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만약에 제가 빈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 보입니까? 이건 너무나 작고 좀 크면 여기다가 뭔가 형상을 새겨요. 뭔가 형상을 새겨. 형상을 딱 새겨놓고 그럴싸하게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신기하게도 뭔가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절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을 하네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고 똑같거든요.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뭔가 형상이 딱 새겨져 있으면 그냥 그럴싸하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인데 로마서 1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들이 미련해졌대요. 왜 미련해졌냐? 죄 때문에 마비가 된 거야. 문둥병이 지혜를 부패시킨 거예요. 미련하게 돼서 뭐가 뭔지 알아보지를 못해. 지금 이렇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에다가 절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것 자체를 알아보는 그런 지혜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걸로? 구리가 금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상이라고 하는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아리려고 해요. 진짜가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지혜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련하게 됐구나. 너희가 우준하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내 마음 가운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딱 모셔놓은 게 있어.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 그것이 마음 가운데 꽉 차가지고 항상 그것만 생각나.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붙들려 있으면서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수많은 우상단지를 마음 가운데 넣어놨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 탐욕 안 가져보신 분 계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씁니다. 하나님 이름 내가 맹세한다. 아무 데나 하나님 이름 막 써요. 전혀 무게감 없이 써요. 혹시 그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귀에 좀 익숙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혀 처음 들어본 생소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을요,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요것만 꼭 들어주면 내가 다음부터 교회 나갑니다. 흥정의 대상으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하는 말이 욕입니다. 욕. 죄기랄.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욕으로도 쓰여요. 너무나 가볍게, 함부로. 이 주님의 이름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보시면 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이 천군 천사들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냐면 보좌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같은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이 정사와 같은 천사들이 뭐냐면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런 강력한 천사들이요, 주님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전부 다 일제히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기 고개를 쳐들지 못합니다. 그런 분의 이름인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함부로 그 이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자, 제5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부모님 공경은 자신 있다. 혹시 이런 분 계셔요?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공경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정노영제 딸 다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해보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보셨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늙은 어미가 되게 뭘 많이 하냐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럼 되게 아들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애냐고 그러면서 막 또 어머니를 구박을 해요. 잔소리 왜 잔소리 하는지 아세요?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아무리 자식이 커도 엄마 눈에는 자식이에요. 평생. 그래서 항상 걱정이 돼.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짜증을 내. 화를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를 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입니다. 40에 이제 저를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 모이잖아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00번도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한참 전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누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100번도 더 듣는 이야기라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게 우리 형제간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귀를 기울이죠. 근데 이렇게 연세가 들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게 싫어서 짜증내고 막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빠 또 해줘요. 아빠 또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아마 저희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걸 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하고 불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뭔가 공경한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잊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몇 학년 때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녁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목포역 근처에서 시장에서 바느질을 했죠. 제가 이불 속에 따뜻하게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서 비가 오니까 엄마가 우산을 안 갖고 왔으니까 갖다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비 맞고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따뜻한 그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뭉개고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렸는데 한참 지나서 불현듯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되게 속을 별로 안 새기고 그냥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 클 때 동영상 촬영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라고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이제 담아서 보여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 사실은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보여주니까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눈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탁 맞는 듯한 나는 왜 이렇게 바볼까? 왜 이렇게 바보지?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지? 그 생각이 들어요. 속을 안 새긴 게 아니고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무관심. 어르신들이 병들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효자, 효부, 효녀들이 많이 있어서 수발을 이렇게 좀 들고 하잖아요. 조금 길어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짐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가볍게 생각해. 부모를 가볍게 생각해. 예전에는 아버지가 진짜 만능이었어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커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점점 연로해지고 보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한테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뭔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하면 핀잔을 주기도 하고. 자랄 때 혹시 그런 적 없으셔요? 부모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려고 홧김에 함부로 행동했던 그런 일 없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이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진짜 지켰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어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인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돼요. 이런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는 처음에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순종 좀 못했기로서니 어떻게 그 눈이 새한테 이렇게 뽑히는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돌이켰어요. 제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불순종하는 것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독수리한테 눈이 뽑힐 정도의 그런 극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영혼이 순수했다면, 진짜로 깨끗했다면 당연히 이 잠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건데 이미 많이 오염됐고 이미 많이 타락했다 보니까 이 정도 불순종한 것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썩어버린 거죠. 출애굽기 21장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속으로 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 욕 속으로. 겉으로 해본 경우는 없겠죠. 거의 속으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누구만 하는 것들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만 하는 그런 짓이에요.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악한 영들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만 하는 그런 짓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정도의 악한 죄란 말이에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이 구약의 율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죄를 몸으로 행한 것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범한 그 모든 것까지를 다 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셔요. 이게 진짜예요. 왜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 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살인죄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 성질 한 번도 안 내봤다. 성질 한 번도 안 낸 사람, 한 번이라도 성을 내본 사람, 이 사람이 노하는 죄. 한 번이라도 성을 내봤다면 왜 이 사람이 성을 냈냐?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작은 욕, 아주 사소한 저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인격을 못 어겨요. 인격을 무시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셔요? 얘라 미련한 놈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이게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어.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나는 살인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미워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긁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성이 난 거야. 내가 지금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남이 나를 긁으면 내가 성질 내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급 향수가 두 개가 있어요. 병이 고급이에요. 한쪽에는 향수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구정물이 들어가 있어요. 시궁창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자극을 줍니다. 콱 눌렀어요. 향수가 들어있는 쪽에서는 뭐가 나와요? 향기. 시궁창, 구정물 들어있는 데서는 뭐가 나옵니까? 시궁창물. 자극을 줬는데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뭐 한다고요? 왼밤도 내밀면. 이게 진짜로 의인이 하는 행동. 근데 죄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오른밤 때리니까 자기도 뺨을 때려.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네가 향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한테 시궁창 물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야.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야.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극을 하면 내가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면 안 그래요. 주님처럼 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원수 같은 행동을 했는데 주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했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의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뭐냐? 자기 성질대로, 자기 혈기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친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뭡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수군수군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누군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습니까? 틈만 나면 누구만 안 보이면 그 사람 뒷담화까. 그게 인생이에요. 양들이 4마리가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허물을 딱 꺼내니까 양들이 갑자기 하이에나로 딱 바뀌어져. 물어뜯기 시작해요. 막 비방을 하고 서로 막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통쾌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가 썩었고 악하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허물을 말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인데 지지고 웃고 막 뜯어먹는데 즐거워. 악인이라서 그래. 죄인이라서 그래.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몇 가지만 좀 살펴봤는데 이 정도 딱 살펴보니까 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그런데 제가 결단코 말하건대 단 하나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죄들을 범했을 거예요.
내 자신의 실체.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내가 점잖은 척 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한 척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추악한, 진짜로 냄새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 조금 보입니까? 시편 94편 9절. 누군가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만들어 주셨어요? 귀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릅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너무나 잘 알죠.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것을 못 듣겠어요? 다 듣고 계셔요. 누군가 막 욕을 해. 그 지금 욕을 듣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리겠어. 니들은 뭐가 잘났냐? 너희도 사랑하고 이 소자도 내가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근데 우리끼리 서로 자르고 나누고 씹어먹고 짓밟고 뭉개고 있어요. 악취 펄펄 내리면서 냄새 막 펄펄 이렇게 날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에 하나님께서 속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 다 보고 계시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 간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추접한 생각들 있죠. 더럽고 추접한 생각들.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지?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추접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음란한 생각들. 이게 어디에서 흐르는 생각이냐면 죄인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죄인들. 이 본성에 죄성이 있어요. 타락했어요. 더러워요. 더러운데 수시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들락날락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 아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누구한테만 일어나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자손들, 죄로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서만 악한 생각들, 추잡한 생각들 이런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여자가 딱 지나가면 음란한 생각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해. 이게 바로 나는 더러운 인생이구나. 나는 죄악된 인생이구나. 그런 증거였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아야겠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탐심, 거짓말, 마음속에 욕심 부리는 끊임없이 욕망 덩어리예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런 욕망들이 속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죄 덩어리. 자,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험악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 사실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지금 내 죄병,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은 정말로 양호하구나. 나는 더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셔요? 이게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자, 당신은 수치가 이미 레벨을 다 뛰어넘었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죄인이란 말.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이것을 내가 느끼지도 못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한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 제일 심각한 상태. 가장 많이 지금 망가진 상태. 그런 상태.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열매. 살인, 불의, 탐욕, 추악, 미움, 거짓말.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힙니다. 왜 이런 열매가 맺힐까요? 도대체 이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죄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이 죄나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왜 시기하는 마음, 왜 내가 이렇게 썽이 나고, 왜 내가 거짓말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당신은 죄로 물든 인생,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왜 우리가 이런 죄나무로, 왜 우리가 이 죄덩어리로 그렇게 살고 있냐?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희 육신에는 이 죄의 혈기가 너희를 감싸고 있고 너희가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내 심판대 앞에 올라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냐?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죄인들이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죄인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죠. 간절함.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천국에 관심도 없어 나는. 천국에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원해야 돼. 원해야 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원해야 돼. 구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뭐하러 율법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율법을 뭐 하려고 줬냐면 자, 이거 지켜라 하고 율법을 줬어요. 이거 지켜라 율법을 줬어요. 뭐 하려고 율법을 줬냐면 네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몰라. 나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켜볼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는 그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봐. 근데 뭘 발견하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살펴봤는데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봤는데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아시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전부 다 지옥 가겠구나,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겠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니 나한테 와서 들어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짧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잘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딱 주신 거예요. 네가 잘했다고? 그래서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말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여기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양동이 두 개가 있어요. 시궁창 건더기 1kg. 양쪽에 똑같이 시궁창 건더기 1kg 넣습니다. 물을 2리터를 채웠어요. 여기는 막대기를 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건더기가 사방대 떠 있어요. 여기는 밑에 깔아앉아 있어서 위에는 맑습니다. 자, 1번, 2번. 위에서 딱 보면 맑게 보여요. 여기는 막 건더기가 막 둥둥 떠 있어. 막대기로 젖었으니까. 어떤 것이 더 깨끗합니까? 둘 다 더러운 거 맞아요? 네. 똑같이 더러워요. 여기 건더기가 깔아앉아서 겉보기에는 물이 맑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점잖은 사람들,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자기를 딱 꾸미기, 속이기에 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요. 깨끗한 척. 여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 있죠. 법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살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이 어떻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둘이 똑같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 일본 앞잡이와 같은 세금 거두는 강한 창기, 창녀입니다.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이 똑같아. 둘 다 더러운 죄인.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선은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좀 잘했다고 하는 거, 내가 좀 그래도 딴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죄예요. 이 더러운 옷이에요. 이거 입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없어. 똑같이 그냥 불태우는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의로운 건 뭐냐? 완벽하게 깨끗해야 돼. 내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틀림없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 자,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슬퍼합니까? 죄를 부끄러워합니까? 제가 서울에서 전철 2호선 저녁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10시쯤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는 이렇게 좀 휑하니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기는 비어 있을까? 잘 됐다 그러고 그쪽을 딱 찾아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어떤 젊은 아가씨예요. 이렇게 딱 엎드려져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져 있는데 뭔가를 쏟아놓고 있어요. 술 취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막 안 튀게 하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가서 보고 왜 여기가 비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토하면서 있는데 막 그 자리 거기에 최대한 멀리 막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알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런 혐오감, 죄에 대해서 이런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갖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토한 것이 딱 묻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묻었다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은 빨리 뭔가 지금 옷을 벗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걸 묻히고 다니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면 치여서 묻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생각이 없이 냄새가 풀풀 나도 그냥 막 돌아다녀.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토한 데에다가 철바닥 앉아서 거기서 또 뒹굴어요. 이게 세상의 죄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메시아를 죽였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냐?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이런 길을 가게 되면 나는 영원히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범했지만은 그래도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 뭐냐? 회개해라. 그리고 죄 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쉴 새 없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그 많은 죄, 그 숱한 죄,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하라고요?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 세금 가지고 백성들 등쳐먹는 그런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다가 딱 보니까 옆에 딱 보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깝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천국 가는데 아무런 쓸데없는 자기 의를 막 거기서 또 늘어나요. 자랑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내리깔고 있냐? 세리를 내리깔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지만 세리도 사랑하거든. 자식같이 사랑하거든. 그건 자기 자식을 지금 까고 있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진짜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나처럼 악한 놈이 있을까? 나처럼 더러운 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본인이 세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세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그런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답답하니까 가슴을 뻑뻑 쳐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긴 말 했어요? 긴 말 안 했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판정 내리는 거예요. 판정.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가 저보다 아까 바리새인 있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뭔 기도를 했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그냥 구한 대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 줄게. 바리새인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도 안 했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넌 그냥 내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옥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구한 그대로 들어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이 악한 죄인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자기 죄를 쫙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고 정리할게요. 자, 회개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보니까 죄인이네. 죄인이네. 주님이 누구 지금 부르러 왔다고요? 나 부르러 온 거잖아요. 만나면 되잖아요. 모든 죄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모든 분들은 내일 우리 주님을 만날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죄를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세 커트 보고 마치겠습니다. 통회한다. 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어떤 죄를 지금까지 지으면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왔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지었는데 우리는 악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은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아니고 나를 구해주려고, 나를 건져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시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내 마음이 상했어. 찢어졌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치 않는답니다.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을 찢는 거,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 찢어진 마음 속으로 내가 네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갈게. 325장 주 예수 대분받게 1절 2절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찬양 피아노 혹시 가능하신가요? 325장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앞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사사에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굽게 닫아두니 한없는 죄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또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왔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능력대로, 우리 지혜대로, 우리 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